2021년 3월 21일이 벌써 됐습니다. 오늘은 참 이런 설교 제목 붙이기 어려운데 화 있을진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선 본문을 읽다가 중간에 갑자기 14절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의아할 수도 있겠죠.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또 안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이나 절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원본도 한 조각도 없고 그 원래 썼던 것이 베껴서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저기 앞에 중간쯤 뒤에 뭐 이렇게 해서 한참 다 넘겨야 되고, 그러니까 찾기 편하라고 그것 때문에 이 장이나 절을 한 1000년 내지 2000년 후에 붙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이 구분된 것은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구분된 것은 1227년에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장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훨씬, 신약만 하더라도 1000년 훨씬, 구약을 하면 막 한 2500년 훨씬 넘어서 이런 게 이제 붙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절의 또 구분은 뭐 장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지만 또 한 장 안에도 또 찾고 뭐 나누고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절도 구분하게 되는데 장이 생기고 약 한 300년쯤 후에 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1448년에 유태인이었던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이 절을 붙이게 됐죠. 그리고 신약성서는 프랑스인 로베르 에스티엔라고 하는 사람이 붙였는데, 또 이 사람을 로베르투스 스테파누스라고도 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스티븐이라고도 하고요. 이분이 1551년에 그리스 헬라어 성경 본문에 절을 처음으로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프랑스파는 그 2년 후에 1553년에 프랑스 신약 성경에 절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성경 66권 전체에 다 장하고 절이 붙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에 1555년에 라틴어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도 하고 한자식으로 하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벌게이트 성경 1555년 판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장과 절이 표기가 돼서 우리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은 거의 최근에 한 500년 이내의 사람만 이렇게 장절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전에 사람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해봐야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편의상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여긴 또 없다고 돼 있냐? 14절에. 이제 사본들이 원본이었고 사본들을 베껴 쓰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크게 한 세 부류 정도의 사본의 계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사본에 이거 장이든 절을 붙인 것이 TR 사본이라고 해서 표준 본문, 표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붙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번역된 영어 성경이 뭐 킹 제임스 성경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몇 절 없음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있고, 우리 개역 성경, 우리 이제 중국어 영향도 좀 더 받고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을 더 우리 초기에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판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몇 절 없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하여튼 그 정도로만 이 분야에서도 아마 저한테 관계된 책만도 한 3, 40권 정도가 이 뭐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된 책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기리는 40일 전부터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마음, 주님의 은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자 해서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하게, 진지하게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참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에는 특별히 너무 경박하게 또 뭐 하고 싶은 거 또 이런 것들에 또 세상에 너무 돈 쫓아다닌다거나 세속적인 이런 것들엔 잠시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옛날 CF처럼 그 세상적인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좀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깊이 성찰하고 참여하는 기간으로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근래에 그 쭉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 세 교회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의 탕자의 귀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렘브란트의 그림 두 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아주 익숙해지셨죠? 전체 그림이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이 칼을 배에다가 탁 붙이고 아주 꿋꿋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큰 아들의 그런 모습. 누구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했나요? 바리새인을 상징해서 저기에 농축시켜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탕자, 그리고 속도 없이 그냥 좋아라고 그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아주 위에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이해타산을 하고 있는 그런 큰 아들의 모습,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들에게 이것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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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제가 몇 번 화 있을진저 했나요? 7번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본문으로 읽은 데부터 해서 계속 뒤에 이어진 데가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한 이야기를 아주 주님이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크게 주제별로 나눠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 처음 2가지 화 있을진저 하는 책망, 뭐에 대해서 왜 화 있을 것이냐, 자기들만 잘못할 뿐 아니라 딴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니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악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본문을 또 읽어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막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애쓴다고 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책망은 4번 화 있을진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8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책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러한 것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 설교자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남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지도자고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다른 사람은 별로 이런 거 마이크 대고 막 설교 안 하는데 저는 지가 해놓고 지가 그렇게 안 살면 진짜 제가 위선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거야 뭐 교회에서 늘 뻔히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직한 설교자겠죠. 여러분은 김효연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김효연 목사처럼 돈 쓰고 김효연 목사처럼 시간 쓰고 몸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제가 바른 설교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본받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같이 좀 살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같이 하세요. 이렇게 말이야 진짜 예수쟁이지.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런 교리 공부를 언제까지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맨날 그렇게만 말한다. 그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도자란 말 듣기 좋아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만한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직분이 뭐가 되고 뭐 무슨 직분이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에 마음 있는 사람,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은 쏙 빠지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예수님 닮으세요 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와 내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전도에서 나 같은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도 안 가서 완전 바닥 크리스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해가고는 그런 사람 만들고 맨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흐지부지한 그런 그리스도인 만들어버리는, 그러다가 들락날락 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DNA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지 교리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 신앙의 연륜의 문제하고 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막 충만하면 터질 것 같으냐? 봄이 돼서 막 물이 올라가지고 나무가 막 퍼릇퍼릇해지고 막 굵어지고 새순이 돋고 생명이 있으면 막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서 쥐어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있냐 없냐,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분같이 변하는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영화에는 이르지 못했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멋진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 두 가지 부사를 사용해서 설명하는데요.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진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일컬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를 죄 없다고 해주마, 의롭다고 봐주마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영접하기 전이나 아니나 그 1시간 전이나 뒤나 똑같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재판장의 무죄 선언을 받은 죄인과 아닌 사람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과 그냥 못 받은 사람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벌써 단번에 영원히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살아서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활에서도, 우리의 성품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사실 때 저랬겠네, 복음서에서 말한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말로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성화한다,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성화와 또는 이미 칭의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죄된 것이 잠깐 우리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죄성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해서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성화의 과정 속에 성화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면은 어떻습니까? 남이 인정해주고 유익하고 좋은 일이 많을까요?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불편해질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누구 때문에 자존심 상해 죽겠어, 잠이 안 와, 모욕 치욕스러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것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미워 죽겠어, 누가 이럴 수 있어, 없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목사는 거룩해 보이고 대우받는 것 같죠? 저도 욕 엄청 먹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대놓고 막 전화해가지고 심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엄청 욕도 먹고 저는 얻어 터지기까지는 안 했지만 막 멱살 잡히고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는 어떠면 책임이 많아질수록 그런 것을 더 각오하고 사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물론 정직하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한다고 정직, 진실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거짓이나 위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색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면서 아유 왔긴 왔는데 저리 금방 도망가세요. 빨리 저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하고는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의 백색 거짓말,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나의 어떤 두려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색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솔직하고 손해보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성화되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제일 정직해야 되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보다 교회에서는 훨씬 정직해야 하는 데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훨씬 이해하지만 진리가 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 교인들이 한 자락 깔고 살짝 그냥 쇼하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교회가 타락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고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잘못하면 더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더 따지기 잘하고 더 이익 챙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더 성경 구절을 더 자주 들먹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또 막 전도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들입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런 며느리, 이런 동서는 정말 얄미운 존재들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뭐 그 집안에 뭐 행사하는데도 거의 돈도 잘 안 내고 뭐 가지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한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막 그렇게 하면서 꼬치꼬치 하고 막 뭐 예물을 적게 왔네 어쩌네 막 하거나 뭐 며느리의 뭐 학벌이 어쩌네 뭐 그런 것 따위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말과 함께 삶이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건 가짜 신앙이라고 벌써 야고보는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사람일수록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가지고 어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손보셔야만 하는 바리새인 과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물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 뭐 질문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 70명 중에 1명, 2명 뭐 있을까 겨우 있을까 말까 그런 정도이고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가르치는 위치고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되고 직분이 뭐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별로 자신의 삶은 그냥 비슷하게 맨날 10년 전이나 30년 됐으나 별 차이가 없고 돈 쓰는 것도 맨날 자기 거나 챙기고 자기 집안에서만 하지 남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가장 지독한 나치는 성실한 나치다. 나치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하고 못된 나치 잔당인가?
가장 성실한 나치가 가장 악하고 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여러분 보셨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빼내옵니다. 자기 군수품 공장의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게 빼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패한 독일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이, 저 사람도 보내줘, 몇 명 더 보내줘 해가면서 뇌물을 막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데려와서 보호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독일 나치 장교가 아주 청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유태인들이 희생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뇌물 안 받아. 나는 청렴해.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깨끗하게 확실하게 일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뇌물도 안 먹히고 해서 빼내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유태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어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한 달에 10명 전도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뭐 되고, 그래야 주님의 뭐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아주 뭐 열심히, 이건 세상 건 곧 없어질 거야. 직장도 그렇고 모든 시간과 돈 들이고 하는 것을 거기 이단에서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한다. 이건 가장 악랄하고 가장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넣고 더 못되게 하는 일에 자기는 몰라서, 자기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하는데 결과는 차라리 어설픈 이단 신자였으면 대충 자기 혼자만 망하면 끝나는데 식구들 다 끌고 들어가고 아주 못된 짓거리 밖으로는 엄청 좋게 하는 듯 하면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보다 전제가 중요한 것은 진리인가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도 앞에서 하자니까 하고 눈치상하고 그런 것보다 뭐 다 특별히 뭐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포용해야 되겠지만 그런 본질적인 것까지 살짝씩 받아들이면서 인정상 하는 것은 나도 죽고 딴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문자에 매이고 틀에 박힐수록 최악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글자에 쓰여있는 대로 아주 철저히 할수록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아주 좋은 명분을 들이대고 은근슬쩍 그러다가 명예심이 가미되고 욕망이나 죄성이 섞이게 되면 악마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괴물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신 왜 몇 명 못 채웠어? 빨리 여기까지 헌금 얼마 이거 맞춰야 되는데 안 했어? 뭐 이런 것들에 내 큐티 했어? 안 했어? 뭐 그래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해? 막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엄청 옥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들이 대부분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하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이것을 항상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마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있는 거겠죠. 4일 전에 지난주 수요일 언론에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3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피고인이 34살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뉴스를 탔습니다. 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3년 전 그 어머니가 58세셨는데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죠. 엄마와 어릴 때부터 단 둘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멀리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는 뭐 거의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네요. 엄마는 초등학교 딸이 입학할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하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당연히 그 딸은 의사 될래요 하고 썼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원서를 쓸 때가 됐는데 실력이 의대에 갈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가 야 너는 의대 가야 돼, 어쨌든 무조건 의대 써야 돼 해가지고 지방 의대 원서들을 넣었는데 떨어졌죠. 원서를 넣으면 떨어지고 근데 엄마는 하도 주위에 나팔을 불고 다녀서 우리 딸이 의대 합격했어요, 우리 딸 의대 다녀요 하고 동창회라든지 딴 데서 사람들 만나면 기죽기 싫어가지고 계속 의대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딸에게 너는 의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해서 딸이 재수를 9번이나 합니다. 9년 동안 구수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갔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고도 의대를 못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이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지만 다시 어디 경찰에 연락돼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엄마는 이제는 도망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도 뺐고 목욕할 때까지도 그냥 따라가서 같이 목욕할 정도로 모든 것에서 그 딸이 엄마의 완전 손아귀에 있게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이 되어서 이제 엄마에게 그 조산사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지방의 간호대학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딸은 간호사로서 살고 싶었는데 엄마는 빨리 이 조산사 자격증을 따라고 너는 어쨌든 조산사가 돼야 된다고 막 그렇게 또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하고 엄마하고 막 갈등이 생겼다는 거지요. 왜 조산사가 되라고 했나? 아마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아마 의사하고 조산사하고 그 가운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조산사인지 의사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그 세브란스에서 그 원목실에서 일할 때 그 가운 입고 이제 가는데 의사 가운하고 저희 원목실 목사 가운하고 똑같거든요. 그 복도 지나거나 병실에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성경 하나 끼고 여기다 원목실 김효연 이렇게 이제 써졌지만 사람들이 거의 다 의사인 줄로 처음에는 알고 막 이렇게 해서 거절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딱 볼 때 이 조산사도 의사같이 뭐 그런 이제 뭐 아마 복장이나 뭐 됐기 때문에 엄마가 꽁 대신 닭이라고 조산사라도 되라고 하고 이제 간호사는 이제 가운이 상당히 틀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산사를 안 하게 된 거죠. 이 딸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피폐해져서 자살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자살 검색을 하곤 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다시 한번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조산사나 의사보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사 되는 거 엄마 제발 좀 허락해줘. 하고 마음을 털어놨는데 엄마는 그날 더 막 열이 나서 길길이 뛰면서 네 때문에 내가 인생의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 네는 배신자야. 뭐 이런 심한 말을 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그래서 그날 밤 엎져서 자고 있는 엄마의 목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집 근처 하천 부지에다가 버립니다. 엄마를 죽인 그날 그리고 새벽에 그 딸은 그러니까 2018년 1월 20일 새벽에 트위터에다가 그 딸이 이렇게 썼습니다. 괴물을 처단했다. 이제 한시름 났다. 괴물을 처단했다. 이제 한시름 났다. 그게 엄마를 죽이고 시체를 하천에다가 버리고 나서 딸이 트위터에 새벽에 올린 글입니다. 잡혀가서 처음에는 엄마가 자살했다고 뭐 하다가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징역 15년의 실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항소심에 고등법원에서 자신 제가 그랬다고 고백을 해서 10년으로 형이 깎여집니다. 판사도 그 엄마를 죽이고 잔인하게 시체까지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좀 딸의 심정이 공감이 된다. 그래서 5년을 깎아줬다고 해요. 딸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본의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엄마하고 살던 포로 같았던 당시보다 지금 구치소 생활이 훨씬 편하고 좋다. 감옥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엄마의 계속 그 압박받으며 살던 것보다 지금 이 감옥 생활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잠깐 지나니까 근데 어머니의 고통과 번민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그때 우리 둘이만 아니라 외부에도 어떤 도움받을 그런 요청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마 뉴스들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마지막 사순절 기간입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신앙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쩌면 남에게도 강요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혹시 너무 주장을 하고 주위에도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진리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한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쩌면 주위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나도 뭐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늘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혹 내 양심이 많이 무뎌지고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지내왔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나는 건강해요. 괜찮은데요.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밖에서 남들이 보면 다들 부러워하고 꽤 괜찮고 거기는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도 멋있게 짓고 사람들도 다 엘리트급이고 남들이 볼 때 학벌도 좋고 멋있는 옷도 입고 오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래, 네가 부요하다고? 나는 부자라.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나는 예수도 믿어줘. 예수 믿고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집사가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뭐. 혹시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인심 써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다. 네가 공짜로 교회 다니니까 뭐 좀 해주지, 뭐 어떠고, 뭐 인심 쓰는 척, 믿음 있는 척,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그분은 자신의 온몸을 찢어발리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뭘 이렇게 좀 하면서 뭘 하는 척, 내가 뭐 이렇게 되는 척, 성숙한 척, 어떤 그런 쇼를 보여주기 신앙. 제가 고상한 영어로 쇼하는 신앙. 그런 것이 혹시 우리가 된다면 주님은 오히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내가 기도 잘하는 척, 성경 많이 하는 척, 그런 거는 쉬운 일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대표 기도가 1부는 뭐 한 석 달에 한 번이나 좀 빠르고 2부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표 기도 되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가요? 적어도 그 한 주간 동안은 계속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내가 담아서 그것을 때로는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작성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나요? 혹시라도 6개월, 1년 전에 했던 기도문 컴퓨터에 있는 거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 몇 자 줄이거나 한두 문장 더 붙인다거나 종이에 썼던 거 거기 접어놨던 거 펴갖고 그거 몇 자 고쳐가지고 혹시 똑같이 읽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쏟아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께 나는 청지기인데 내가 바칠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집사님인데 왜 교회 잘 참석 안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말하면 그냥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나 눈치 때문에 떼어가면서 하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런 것은 주님이 오늘 정말 신랄하게 예수님이 어떤 저런 말을 다 하냐?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냐? 목사도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라고 하는 건 뭐 완전 수인 완전히 니들은 썩어 빠졌어. 주님이 혹시 그런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정려주일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그때 주님 안에서 정말 성화되고 돈 쓰는데 표가 나고 시간 쓰는데 표가 나고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